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한 절만 우리 화면에 있으니까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이 끝나면 이게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찬양 끝나고 이제 찬송하기 전에 물을 마셔야지. 그리고 물을 마시려고 뚜껑을 열었더니 이거 없네. 아니 그거 들어가세요. 권사님 이게 유튜브가 다 되는데 앞으로 나오고. 자, 잠깐만요. 권사님 그대로 앉아 계세요. 잠깐만. 예배 시간이니까. 됐습니다. 안 가지고 나오셔도 돼요. 그대로 가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지금처럼 물을 먹으려고 했는데 물이 없다든지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실패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대학 진학에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사업에 실패하시는 분들도 있고, 결혼 생활에 실패하는 경우들도 있죠. 직장 생활에서 실패하는 경우들도 있고, 자녀 양육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실패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신앙생활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근데 이런 실패들이 거듭되다 보면 언제부터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 나는 실패자다. 그렇게 자꾸 마음속에서 나는 실패자다.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함이 우리 자신을 더 힘들게 하고 더 괴롭게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0장은 실패한 자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대표성을 띠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자기들의 인생의 모든 걸 다 걸었습니다. 요즘 아이들 하는 말로 올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마태복음 4장 20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곧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가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거든요. 근데 거물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에게 올인을 하는 거죠. 또 요한은 어땠느냐? 마태복음 4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구는 거물을 버려두고, 누구는 배와 심지어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에게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들은 한때 꿈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내 직장 생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꿈, 어떤 경우들은 또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내가 이런 꿈을 한번 펼쳐봤으면 좋겠다, 그런 꿈과 비전이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을 보면 같이 있습니다. 욥자우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이게 이들의 꿈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꿈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이전에 19장에 가면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꿈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은 그런 꿈과 소망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다 사라졌습니다. 더 이들을 힘들게 했던 것은 자기들이 따랐던 스승, 선생님이었고 주님이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체포되어지고 많은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이 더 제자들의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베드로 자신도 자기가 그렇게 나약할 줄 몰랐습니다. 조금 전에 그랬거든요. 주님이 감옥에 갇히면 나는 감옥에도 따라가고 주님이 죽음의 자리에 갈 때 나는 그곳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있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됐나. 그러면서 실패의 원인이 철저히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고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그때 참 비참하고 괴롭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너무 무서워서 벌거벗은 채로 옷도 하나 주워 입지 못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이랬던 이들에게 오늘 요한복음 20장의 이 한 사건은 더 비참하게 만듭니다. 더 힘들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안식일이라,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라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장례를 안 치르거든요. 그래서 장례 절차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그냥 세마포로 이렇게 감싸서 유대인들은 무덤이 동굴 무덤이 있습니다. 동굴에다가 안치시켰거든요. 뭐 향료를 바른다든지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뭐 염을 한다든지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 못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혹시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큰 어려움을 당할까 봐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여인이었던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2절을 한번 볼게요. 찾았는데 이렇게 됩니다. 같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동굴이니까, 무덤이 동굴이니까 시신을 안치시키고 연자맷돌 같이 그 둥근 돌로 이렇게 무덤을 막아 놓습니다. 이제 마리아라는 여인은 가서 사람들에게 좀 부탁을 해서 돌을 굴려낸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도 바르고 그래야지. 그리고 새벽에 일찍 갔더니 돌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봤더니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로마 군인들이 지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람은 아무도 없고 돌문은 굴러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셔도 그래서 장례를 치렀는데 그 다음날 갔더니 누가 묘를 다 캐버렸어요. 그리고 시신이 없어요.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나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것도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장례를 제대로 못 치러서 이것도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장례라도 제대로 치르려고 갔더니 시신까지 없어졌어요. 근데 여인이었던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뭐 경찰에 112에 신고를 한다든지 뭐 그러겠습니다만, 그때도 뭐 로마 군인들을 찾아가서 시신이 없어졌다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로마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사형을, 고통을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으니까 어디에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뛰어내려가서, 그래도 베드로와 요한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으니까 급하게 달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울먹울먹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무서워서 숨어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그냥 집에서 숨어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옵니다.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벌거벗은 채로 도망갔던 요한, 집에서 예수님의 무덤까지 가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갔더니 정말로 무덤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마리아와 똑같이 베드로와 요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고 돈도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어려움에 있을 때, 부모된 우리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을 때 참 비참합니다. 아니, 내가 뭔가 좀 해결할 수 있는 뭐 권력이라도 돈이라도 무슨 재주라도 있으면, 아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좀 연락을 해보고 그럴 텐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아니면 벌거벗은 채로 도망갔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자책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시신까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10절을 볼게요. 10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빈 무덤으로 인해서 빈 무덤을 확인을 했거든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걸 확인을 했어요. 슬픔, 좌절, 무력감, 아마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고개를 푹 숙인 채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 말 없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냥 투덜투덜 집으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인생에서 실패했을 때의 모습이 바로 이럴 겁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 지금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신이 없어졌어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미 전에 3번이나 부인했던, 실패했던 베드로 또 실패가 됩니다. 그런데 실패 앞에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완전히 실패한 이들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차마 막달라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데, 근데 무덤 안에 웬 흰옷 입은 2 사람이 있습니다. 천사들이에요. 언제부터 천사들이 거기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그 자리에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왜 오냐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갔을 때도 천사가 있었을 텐데,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천사를 발견하지 못하죠. 천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존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우리 이청자 권사님 남편 되시는 분이 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가서,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니셨거든요. 예수 믿으시라고 권유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병원에서 안 돌아가시고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임종을 보면 저희 아버님도 그렇고 저희 어머님도 그렇고 제가 병원 중환자실에서 임종하는 경우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임종을 하시기 전에 해결을 좀 해주세요. 됐습니까? 예. 돌아가시기 전에 대부분 의식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돌아가시기 뭐 한 달 전부터 의식이 없다든지 아니면 2, 3일 전부터 의식이 없다든지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임종 직전까지 의식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다 이야기도 하고 뭐 불과 몇 분 그렇게 의식을 잃고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임종을 보면서 제 결론은 돌아가시기 전에 뭘 봅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뭘 보고 신앙생활을 안 하시는 분들도 뭘 봅니다. 저희 아버님도 그랬거든요. 이청자 권사님 그 남편 되시는 할아버지죠. 87세십니다. 첫 번째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됐다고. 돌아가시기 직전인데도 됐다고. 아니라고. 두 번째 갔을 때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죠. 천국 가셔야죠. 그것도 별로 이렇게 성의가 없는 그런 답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그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 권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뭐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온다. 나를 데리고 온다. 시커먼 게 온다. 의식이 있으니까 시커먼 게 온다. 2, 3주 전만 해도 그랬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뭐가 온다. 그러니까 이청자 권사님이 막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지금도 와. 우리 기존에 이청자 권사님 아시는 분들은 알죠? 지금도 오냐고. 그랬더니 없어졌다고. 괜찮다고. 없어졌다고. 사라졌다고. 그러면서 숨을 거두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 존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천사들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했던 천사가 울고 있던 그 빈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여러분, 실패했을 때, 무력감에 빠져 있을 때,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마리아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진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왈칵 눈물이 난다든지 아니면 기도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세상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편안한 마음이 임한다든지 이런 현상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성령님이, 천사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만지고 있는 겁니다. 이곳에서 그런 경험, 체험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지금 이 천사와 동문서답이라고 하죠. 천사의 묻는 질문과 마리아의 답이 동문서답 같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무덤이 없습니다. 뭐 공자도 무덤이 있고 석가모니는 사리가 있죠. 사리가 죽어서 화장하면 나오는 게 사리입니다. 훌륭한 거, 귀한 거죠. 뭐 그런 무덤이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 살아나셨으니까. 자, 묻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부활하셔서. 천사는 알아요. 천사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왜 울어?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왜 울어? 그렇게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왜 울어? 그랬더니 마리아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천사는 마리아야,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왜 울어? 그랬더니 마리아는, 아이고,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간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부활했는데 왜 울어? 그랬더니 부활은 온데간데 뭐 마리아는 전혀 모르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마리아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알았으면 울겠습니까? 안 울겠습니까? 얼마나 좋아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런데 그 사실을 지금 마리아가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 옆에 계시는데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릅니다. 14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니 예수이신 줄을 보았으나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슬프면 내 눈앞에 해결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슬픔에 사로잡혀서 그 해결책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슬프더라도 내 눈앞에 있는, 내 곁에 있는 해결책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슬프다 보니까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뭐 제대로 잘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이미 결론이 났으니까. 예수님이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고 마리아가 결론을 내고는 그냥 슬픔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아닌데, 시신을 훔쳐간 게 아닌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인지를 못하는 겁니다. 슬픔에 사로잡혀서. 그때 예수님께서 슬픔에 사로잡힌, 실패로 인한 슬픔이 마리아의 눈을 가린 거죠. 그런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16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오보니여 하니 이런 선생님이란 마리아야. 그랬더니 눈물을 이렇게 따고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음을 그때서 아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몇 분 전만 하더라도 빈 무덤으로 인하여 너무 슬픔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빈 무덤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마음이, 감정이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기 전과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신 이유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시기 전에는 슬픔으로, 실패로 인한 슬픔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신 다음에는 너무나 기쁜 거죠. 여러분, 실패해 보셨겠지만 실패자는 기쁨이 없고요, 실패자는 소망이 없습니다. 실패자는 무력합니다. 실패자는 늘 주저앉아 있습니다. 실패자의 걸음은 힘이 없습니다. 실패자의 입에는 한숨만 가득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리아는 이런 실패자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는 그 순간 실패자였던 마리아의 모습이, 마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은, 여기 여자들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를 말하는 겁니다. 큰 기쁨이 생깁니다. 빨리 전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떠나요? 무덤을 떠납니다. 무덤은 슬픔이잖아요. 무덤은 아픔이잖아요. 무덤은 절망이잖아요. 실패자는 무덤에 거합니다. 절망 가운데, 그늘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이 실패자의 모습이에요. 전형적인 실패자의 모습이에요. 무덤에 거하는 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더 이상 무덤에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무덤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름질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 되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기쁨으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여서 빈 무덤에서 울고 있던 마리아의 모습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과 소망으로 달려가는, 무덤을 떠나 달려가는 마리아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무덤에 거하는 자가 되어져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무덤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실 때 슬픔 대신에 기쁨이 가득하고 근심 대신에 찬양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막 달려가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가서, 제자 여러분, 제자님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걸.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이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안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을 듣고도, 자, 그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예수님에게 올인을 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피 흘려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이들이 알고 있어요. 자, 그들,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들, 그리고 방금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와가지고 기쁨과 소망으로 팍 달려온 마리아, 똑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둘 그룹 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차이는 한쪽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한쪽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여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 그룹들, 제자들은 얼굴이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가지고 있는 우거지상 얼굴. 이런 표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살아났어요 막 그러면 조용히 해, 눈 뜨고 조용히 해. 지금 막 그렇게 조용히 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지금 분위기가 지금 이런데 지금 이랬을 거란 말이죠. 저게 미쳤나? 저게 뭘 잘못 봤나? 그랬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누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도 살아가는 이들이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에 큰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그냥 웃음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웃음을. 너무 좋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볼 때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왜 저렇게 살까? 왜 모를까? 왜 모를까? 그런 마음일 거란 말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 19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전형적인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 권력이 유대인입니다. 세상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렵기 때문에 문을 꼭 닫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세상이 두려워요. 세상의 힘. 우리가 두려워하는 세상의 힘 가운데는 질병도 있고 죽음도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 실패,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입니다. 그래서 문을 꼭 닫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의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그 질병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이 가정을 건강하게 바꿀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내 꿈을 이룰 수도 없고, 그래서 문을 꼭 닫아 놓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마리아는 세상이 두려워서 문을 잠근 채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마리아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주님, 이곳에 오세요. 주님, 이곳에 찾아오세요. 부활하신 주님, 이곳에 오셔서 저들에게 내게 주셨던 기쁨과 소망을 주세요. 그렇게 아마 막달라 마리아가 기도했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서 절망 가운데 문을 닫고 있는 사랑하는 이들이 있다면 마리아처럼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마리아가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19절 우리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이 두려워서 문을 닫았습니다. 두려움의 반대가 뭡니까? 평강입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죽음의 엄침한 골짜기를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 제 일이니까 제가 2014년도에 뇌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합니다. 2주 전에 여기 동남아로 여행을 갔다가 그 주 지나고 목사님들하고 축구하다가 머리가 너무 아파서 뭐 감당할 수가 없어서 병원에 갔더니 뇌출혈이 난 거죠. 뇌지주막하 출혈. 그래가지고 죽을 확률이 99.8%, 살아날 확률은 0.2%, 그렇게 충대병원의 응급실에 실려갔었습니다. 우리 사람이 이래서 죽습니다, 이래서 죽어도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저래서 죽어도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사인한 게 16가지.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죠, 의사들은. 그래서 저는 그 드라마에 보는 것처럼 막 침대 막 밀고 들어가고 수술실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은 밖에서 눈물 콧물이 되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술실에 이렇게 눕혀졌고, 아마 여기 수술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수술실이 참 춥습니다. 저는 처음 수액도 그때 맞아봤고, 수술이라는 거는 사랑니 빼는 거 외에는 수술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하여튼 춥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정말로 죽음의 앞에 갈 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갈 때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우리 자녀들도 뭐 같은 동역자들도 교인들도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어요. 의사 간호사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저한테 얼마나 힘드시냐고, 괜찮다고 이런 이야기 해주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들리지 않습니까? 아니 그때가 저녁이었던 모양이에요. 저녁 뭐 먹었냐고, 짬뽕 먹었다고, 아니 그 짬뽕은 맵지 않냐고, 그런 이야기를만 하더라고요. 저는 막 어떨지 모르는데 두렵기도 하고 막 그럴 텐데,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에는 나 혼자구나.
아무도 나와 함께 할 수 없구나. 그런데 그때 그때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길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큰 어려움, 환난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에 평강의 마음으로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두려워 문을 닫고 있는 이들을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 한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한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세상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 한가운데 계시고 우리 마음 한가운데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하늘의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한마디를 하세요. 21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19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이거 실패했거든요. 제자들이 이거 실패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고 하시고 부르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베드로는 3번 부인했지요. 요한은 벌거벗은 채로 도망갔죠. 이거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평강을 줄게, 평강할지어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라. 실패? 이것 때문에 주저앉아서 두려워서 벌벌 떨지 말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가려면 닫힌 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열어야죠. 닫힌 문을 열어 제끼고 나가라. 다시 시작하라.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다시 시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따라합시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예수님은 과거를 안 물으세요. 베드로에게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3번이나 나를 부인할 수가 있어? 너 내가 죽는 자리까지 나를 따라온다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요한에게도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과거를 묻지 말자. 과거를 묻는 분들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닌 거죠.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들이 옛날에 했던 이야기 자꾸 과거를 끄집어내는데 옛날에 이랬지요, 당신이 이랬지요, 우리 집 이야기입니다. 이랬죠, 저랬죠, 그렇게 하잖아요. 이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과거를 묻는 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세상을 향해서 평강을 줄 테니까 세상을 향해서 나가라. 다시 주님의 평강으로, 나의 평강으로 다시 시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게 뭐냐면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평강을 주시면서 다시 시작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여러분, 실패로 인하여 주저앉아 있는 그 어떤 거 있습니까? 감히 다시 시작할 생각도 하지 못하는 것 어떤 거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시작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주님의 평강으로, 부활의 평강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2번 같이 있습니다. 내 삶에서 실패의 두려움이 부활의 평강으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3번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강으로 닫힌 문을 열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으로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내 삶에서 실패의 두려움이 부활의 평강으로, 두려움이 평강으로 바뀌어지기를, 예수님의 평강으로 다시 닫힌 문을 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이 있기를,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찬양한 다음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잠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